이사야 61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도 오늘 61장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친히 인용하시기도 하셨고 또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61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선민이 축복받을 것이고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절에서 3절에 있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죠. 당신이 구약에서 기록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 요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답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모든 자가 회복된다 하라. 즉 복음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대로 너에게 전해진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말씀은 굉장히 구원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심과 동시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 원래 용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주셨는가? 기름 부음의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물어봐야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다. 즉 메시아의 사역은 가난한 자와 필연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내리게 하셔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봐야죠. 또 가난한 자란 누구를 의미하는가? 진짜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가난이란 단어는 여러 용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궁핍함, 물질의 궁핍함을 경험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팔복에서도 가난한 자의 복과 여기 위로의 복 나오죠. 애통의 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란 것은 비록 물질적인 가난뿐 아니라 심령의 가난, 삶의 가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가난에 처할 때가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은 많은데 가정 문제로 인해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부모 문제로 인해서, 형제 문제로 인해서, 또 친구 문제로 인해서, 사람과의 대인 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이 주는 여러 역경들 속에서 가난함을 수가 있어요. 가난함은 곧 결핍입니다. 결핍. 결핍이 어찌 물질의 결핍만을 상징하겠어요? 물질의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 그리고 정의 결핍, 인간관계의 결핍, 여러 가지 삶이 주는 모든 의미에서의 결핍을 경험한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결핍이잖아요. 하나님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모셔져 있지 않은 이 결핍된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오신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란 그러므로 그 결핍을 채워주는 거죠.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내 삶의 반경에 있는 것까지도 다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결핍이 채워지면 그 후에 내 삶의 결핍도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그 매듭이 풀리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6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곧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회복.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갈갈이 찢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갈이 조각조각 찢겨졌다. 천으로 말하면 조각조각 찢겨진 거고요. 도자기로 말하면 조각조각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그 상태가 이 상한 자의 상태예요. 내 마음, 내 삶, 내 가정, 내 인생, 내 모든 것이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다 갈갈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게 마음이 상한 자. 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말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지? 예,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있어도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갇힌 자요? 예, 나아가서 감옥에 갇힌 자요? 석방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너의 모든 신분이 회복될 것이다. 슬픈 자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애통하는 자요?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곧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네. 가난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고요. 그 모든 결핍이 채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계돼서 이사야서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선포하라 예언할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신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신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년은 모든 사회가 리세팅되는 거예요. 내가 토지를 담보로 혹은 토지를 팔거나 그랬으면 그 땅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빚을 못 갚아서 남의 노예가 종이 되었다면 그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빚이 탕감받는 거예요. 사회가 50년에 한 번씩 리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의 기업이 다시 보존되는 거예요. 많이 가졌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다시 환원시켜 주는 거예요. 다 뺏겼던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환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졌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때를 똑같이 동일하게 보존하는 것, 이것이 신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은 이 신년 사상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그렇기 때문에 신년을 지키게 하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란 억압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신년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지만 믿음의 백성을 억압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년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맞죠.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예요. 신년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신년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년이에요. 신년을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로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신년은 여전히 구원으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상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신년을 선포하시는 분, 참된 신년을 선포하시는 우리의 신년 곧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에서의 신년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됐어요. 이제 천국이 열렸어요. 이제부터 천국은 들어가면 돼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혹 오늘 이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억눌린 자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를 주실 겁니다. 갇힌 자 있습니까? 해방하게 하실 거예요. 슬픈 자 있습니까?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 주시고 힘과 격려 주시며 자유와 해방,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과 찬송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